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세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인데요. 현재 재학생이 한 1200명,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입니다. 1200명이 다 졸업해서 목사가 되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역사 속에 137년 된 학교인데요. 민족 대표 일제시대 33분이 민족 대표였는데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하신 분이 7분이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비록 종교의 영역이지만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민족을 섬긴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한 제가 총장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교회 방문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세움교회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4년제 대학이 한 160개 정도 있는데요. 전문대, 일반대 다 합치면 한 600개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교를 스카이 대학이라 그러는데 하나하나 대학이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스카이 대학의 약자가 서울 감신대학입니다. 모르셨죠? 네, 우리 김종범 목사님은 이따 설교 중간에 예화에도 나오지만 제가 성을 간 제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도 있고 여자 제자들도 있는데 김종범이죠. 학교 때부터 제가 유종범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음 전도율이 2%밖에 안 되는 그런 제주도 와서 열심히 애쓰는 모습 대견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효선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미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futurology, 그러니까 미래라는 뜻이 future잖아요. 그거에 LOGY를 붙여서 미래학이라고 하는데 왜 미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분과가 생겼냐 하면 지난 2000년을 정리하고 새 1000년, 2001년부터 이제 3000년까지 향하는 미래 사회가 진짜 희망이 있는가? 지금 저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는 건지 거꾸로 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비록 한반도는 아니지만 한반도도 긴장 속에 있죠. 지금 오물풍선 계속 한반도 땅에 투척하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혹시 통일되면 어떡하나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혹시 이 한반도에 남북한이 합치면은 더 강한 나라가 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죠. 사방의 경제가 무너지고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요. 지구상에 있는 지금 70억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난민의 상태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헤매고 다니고요. 국경을 넘다가 또 그냥 기차에 숨어가다가 그냥 열사병으로 그냥 수십 명씩 죽고요. 보트가 뒤집어지고요.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도대체 이 지구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학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데 기대하다시피 이런 거죠. 경제학의 미래학자들은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치학자들은 권력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더 복되게 유지할 것인가? 건강한 인간을 구현하는 모습이 뭘까? 별의별 내용을 다 쏟아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해할 듯 말 듯한 문장으로 거의 이구동성으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학문의 분과가 뭐든지 그것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인류의 미래가 있으려면 단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어떤 학자든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본 이제 가정 오락 영화죠. 가정 오락 영화 미국의 헐리우드 쪽인가 만든 건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Back to the Future입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보면서 아니 왜 미래를 가는데 Back to로 가나? 결국 자기 앞에 닥친 미래에 불행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진리 같은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미래는 뭔가 오래된 과거이다.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막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해서 유토피아를 그리는데 실제 그 미래는 우리의 과거, 오래된 과거를 다시 조정하고 시정하고 고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고 하는 단순한 진리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류 사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들어온다면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늘 실패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 과거, 어제 일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을 아직도 인류 사회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수정하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다? 사실 미래는 없는 거죠. 저희 개인의 신앙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응답하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과 자녀와 나아가 넘어서 내 이웃, 나아가 이 민족, 나아가 이 세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가? 성경에는요, 그 응답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요,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지만 다 하나같이 잡아 죽였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그렇고요, 신약의 내용이 하나같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년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우리 감리교, 제가 섬기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은
내년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140년 되는 주년입니다. 저희 학교가 137년이 됐거든요. 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군산 앞바다에 물에 빠진 그런 크리스찬을 구하려다가 그만 익사하고 마셨어요. 그 수십일 걸리는 언제 배가 뒤집혀질지 모르는 그런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정동교회, 내립교회,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우리 김정범 우리 목사님 제주도 섬기실 때가 많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 또 삶의 터전을 여기다가 세우시고 또 여행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짜 우리 교회, 나아가 내 가정, 나아가 나의 미래가 진짜 희망이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그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여름만 되면은 매년 아주 온 동네가 그냥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입니다. 지금은 좀 관계 수로가 있지만 예전에는 천수답이라 그래서 하늘에 떨어지는 물로 농사를 의지하는데요. 진짜 어느 한 해 3월, 4월, 5월, 6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해가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논농사가 그거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강물을 끌어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강물은 한참 내려가서 경운기, 그것도 옛날 시골에는 경운기가 있는 집도 몇 대 없었습니다. 그거를 돌려가지고 그냥 수백 메다를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끌어왔는들 그 모든 논을 적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가가지고 그 물을 끌어오는데 애들한테는 구경거리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거 하는 모습 보는데 물을 올린 다음에는 이제 논 있는 쪽으로 이제 땅을 파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몇 메다씩.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개미가요, 수만 마리가 그냥 얘네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밭에 남아있는 그 땅속을 헤쳐가지고 그 남아있는 풀잎 뭐 이런 거 그냥 난리 났어요. 얘네들도 그냥 논바닥이 다 갈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걔네들도. 근데 제가 걱정이 생긴 게 뭐냐면 저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물이 지나가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다 몰살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 고민했던 그 장면이 아직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어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보니까요. 짧은 머리로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첫째, 제가 개미들을 설득하는 거죠. 개미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은 저기 물길이 일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빨리 도망가세요. 어느 개미가 알아듣겠습니까? 둘째, 제가 어르신들을 가서 설득하는 거죠. 이쪽으로 물길을 내면은 저 개미들 수만 마리가 다 죽습니다. 어느 어른이 그 말을 듣겠어요? 다 죽는데. 개미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유일한 방법은 제가 개미가 돼서 개미들을 끌고 나오지 않는 한 개미들은 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오신 독생자가 하나님이세요. 죽을 거 다 아셨어요. 욕먹을 거 다 아셨어요. 제자들 도망갈 거 다 아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신 거예요. 왜?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 김종범 목사님 신학생 때 그 백령도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군대 간 이 우리 남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서비스, 모든 학생들을 제가 수천 명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다 해요.
특별히 이렇게 애제자들이 군대 가면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가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장차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군대가 예배 드리러 간 건 아니잖아요. 훈련도 세고요. 특히 백령도는 뭐 얼마나 거기 완전히 그쵸 군사 분계선에 제일 가까운 데 아닙니까? 어느 날 첫 번째 휴강가 나왔어요. 제가 멀리서 봤는데요.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뭐 제자니까. 그 사이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새까매요. 고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 백령도에서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질문이 이거예요. 너 예배 잘 드리지? 왜냐하면 장차 미래의 목회자들이지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소홀히 하진 않겠지만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그 훈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교회도 나갈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갈게. 친구들 데리고 갈게. 근데 백령도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친구 데리고 갈게.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이 김종범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진짜 오시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어. 갈게. 그랬더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면 되지 뭘 그걸 믿니? 그랬더니 저 백령도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찔했어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왜냐하면 제가 배멀미하다가 까무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기죽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어떻게 가면 되지? 그랬더니 중대장님 번호를 딱 가르쳐줘요. 거기에 전화하시면 인적사항 다 알려주고 친구들을 수소문하는데 간다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벌써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위협을 했죠. 너희 안 가면 F 나온다. 막 그래가지고 백령도 사절단을 저와 함께 4명이 이제 백령도 사절단을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백령도 가기로 한 날을 기다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지 보름 전서부터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날 아침 6시만 돼야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독도를 갔다 왔거든요. 그 전에 나아져가지고요. 이제 큰 유람선이 가서 배멀미는 안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침 6시에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름 전서부터 안 뜨는 거예요. 13일, 12일, 11일. 그래서 속으로 막 기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주님 뭐 제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뭐 가기 싫다는 거죠. 약속은 했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올해 해가 아니고요. 지금 10여 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더 힘들 때였어요. 새벽 6시가 됐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중대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도 얘기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오늘도 배가 안 뜨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중대장님 오늘도 배가 뜨죠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배가 안 뜨죠 그러면서 미안한데 중대장님의 목소리가 저승사자 목소리 같았어요. 교수님 오늘 드디어 배가 뜹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또 안 온 전화도 안 받는 애들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4명이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이제 백령도로 가는데요. 쾌속선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구름 위를 가는 줄 알았더니요. 4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요 6시간 걸렸으니까 사실 그날 배가 뜨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딱 배를 타자마자 중대장님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문자 메시지 제목이 파도 타기 호흡법. 내가 왜 파도 타기 호흡법이 필요하지? 내가 내 숨 쉬면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숨을 쉬래요. 배가 파도를 타고 껑충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떨어질 때 숨을 내뱉으래요. 근데 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흔들리면서 가니까 막 까무러쳤다가 수없이 그냥 기절했다가 깼다가 기절했다 깼다 뭐 옆에 있던 애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제가 찾으러 갈 수도 없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실신 중에 한국말에 떡실신이라고 완전히 다 기절해가지고요. 그냥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리고 그냥 배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배가 안 뒤집혀진 것만도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래도 예배 가서 예배 드렸으면 그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 주러 가는데 이렇게 힘들 줄을 알았으면요. 진짜 안 갔죠.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간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가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셨거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와서 모진 고난과 고초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오셨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오셨을까? 그때 주신 말씀이 너무 잘 아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내 몸으로 너희들한테 갔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대한 애국가의 고백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신이 있다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지 그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고 오셨어요. 다 알고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시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사랑만 의지해서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미래가 있고 계획하는 거대로. 그건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사랑만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진실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적인 것, 우리의 사람, 우리의 무슨 사회적인 경험 절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백령도에 한 6시간 걸리면서 거의 오니까 사방에 기절했던 제자들이 이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서로 눈빛만 보면서 그냥 서로 사는 것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눈빛을 교환하는데 옆에 있던 제자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저도 너 살았구나. 그랬더니 제자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저 백령도에 가면 종범이었거든요. 그때 친구니까. 종범이 평생 노비 삼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노비 삼으러 가요 저희가? 근데 이게 뭐냐면요. 너무 고생해서 가니까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물론 가서 저희가 노비 계약은 체결했어요. 종이에다가 저희가 나 김종범은 평생 교수님과 거기 이제 3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름 무엇을 시키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는 제자가 그 소리를 듣더니 교수님 우리 부활에서도 노비 삼아요. 아니 무슨 천국에 가서 노비를 삼아요? 아니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냥 저보다 더 많이 기절했나 봐요. 너무 고생하니까 천국 가서도 노비 삼지.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질문을 했어요. 그냥 속으로 웃기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을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 땅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만히 저도 보면요. 다 가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항상 조건, 교환해요. 딜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저희들의 미래가 진실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그러한 보장된 미래가 되려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믿음으로, 믿음만이 조건이시지,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것도 교환한다는 생각하는 순간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조건은 그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교환하고 조건을 내걸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족 간에도, 심지어 부부 간에도, 부녀 간에도 인간의 그 알량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교환하려고 그러죠. 내가 준 사랑만큼 받지 못하면 삐지고 돌아서고 심지어는 욕하고,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따라가는 조건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품어야 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 성경의 진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에게 최종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믿음의 전입니다. 세움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만인의 집이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다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의 그 처소가 있는데, 바로 그 처소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처소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사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사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의 순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최후의 신앙의 여정이죠. 제 아들이 지금 저는 자녀를 하나님이 둘을 주셨는데, 지금 그 아들이 어렸을 적에 유치원에 첫 번째 유치원 발표회가 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유치원 어린이들이 첫 번째 유치원에서 학예회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자기가 사회 속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공식적인 절차잖아요. 통과 의례죠. 그러면 뭐 부모님도 첫 번째 발표해야 한다 그럴 때 마치 자기가 발표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가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저 유치원에서 발표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알아놓고 기대를 하는 거죠. 걔가 그때 어렸을 적에 태권도를 잘했거든요. 태권도 시범 하나. 유치원이 발표가 1시간 정도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순서마다 안 나와요.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분장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대충 보면 알잖아요. 자기 자식이 누군지. 근데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도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집사람한테 여보, 아들 봤어? 못 봤대요.
순서에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유치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었는데 유치원에 무대 장치를 해놨는데 한쪽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무가 흔들흔들 돼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유, 쟤는 참 할 것도 없나 보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나무예요. 그냥 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노래도 못하고 태권도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근데 안 나오니까 혹시 제가 걘가? 그래가지고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에 가서, 왜냐면 분장을 해놔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얼굴을 뚫어다 쳐다보는데 눈하고 저하고 딱 마주쳤는데 아들이에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 내 끝나고 이 선생님들 보기만 해라. 아니 시킬 게 없어가지고 애를 나무로 세워놔요. 1시간 내내. 근데 이상한 게 얘가 저를 보고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자식은 속도 없나. 아니 뭐가 저게 재밌다고 아주 얼굴이 그 분장을 해놨지만 싱글싱글 웃고 저를 쳐다보는데 뭐 개의치 않아요. 제가 끝난 다음에 얼굴을 씻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나중에 만나고 일단 얘하고 궁금했어요. 대인아, 아유 수고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 대인아, 너 그 나무 하는 게 재밌었어? 재밌었대요. 왜 재밌었어? 진짜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나무요, 선생님이 자기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대인아, 너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다 하는데 나무는 너밖에 못해. 너 이거 해줄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른 애가 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거를 1시간 내내, 왜? 선생님이 자기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비록 어린아이의 순진한 그 마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남과 비교하고 환경과 비교하고 건강을 비교하고 물질을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이 멀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생,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았는데 그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 아직까지 그 영원한 길에 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리가 가야 되는 순례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에 누구도 주지 못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이라. 선물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 우리 오늘 세움교회를 통해서 만나 보게 된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